환생이란 생명체가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최초로 원자론을 주장한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을 이용하여 모든 존재와 환생까지도 설명하려 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이란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흩어짐이며 죽음과 동시에 모든 인식도 소멸한다 라고 주장하여 죽음과 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했다. 원자론은 만물의 생성소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유물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유물론자들은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이나 영혼을 부정하고 신까지도 부정한다. 원자론은 물질에 관한 이론이지만 정신이나 신의 존재란 우리의 체험에 주어지고 이러한 존재를 원자 운동의 관점에서 환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신은 물질의 현상으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의 효과나 그 운동의 원인으로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은 살아서 행한 업적에 따라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환생이란 가능한 것일까? 오늘은 원자론의 관점에서 환생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은 여러 가지 도구와 전달 매체를 사용한다. 미생물을 볼 때는 현미경을 사용하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는 망원경을 사용한다. 현대 과학기술은 원자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보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의 영역인데 보통의 인간 눈은 40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범위를 감지한다.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이용해서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도 볼 수 있다.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물체를 볼 때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은 것은 인식할 수가 없다. 더 작은 것을 보고 싶으면 더 작은 파장을 가진 매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어떤 도구를 써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한편 도구에 의해서 달리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리 보일 수 있다.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그 현상을 관찰하느냐에 따라 그 현상은 다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계는 우리의 눈이 적절하게 진화해서 눈만으로도 대부분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을 눈으로만 보면 팔과 다리, 얼굴 등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현미경을 이용하면 우리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자세히 보면 그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00배 이상 무겁다. 하나의 원자에서 원자핵이 차지하는 부피는 아주 작다.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의 약 1만 분의 1 크기이기 때문이다. 원자 한 개를 운동장만큼 확대해 본다면 원자핵은 그 속에 놓여있는 탁구공 크기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의 무게를 결정한다. 화학에서는 큰 수를 셀 때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대략 계산해보면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물 1몰은 18g 정도이며 몸무게가 60kg이라면 약 1만 몰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무게를 차지하는 원자핵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몸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눈으로만 사람을 보면 꽉 찬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핵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면 사람의 몸은 그냥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살펴보면 그 원자들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원자는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자들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다가 조건이 맞아서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사람도 원자들이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곳에 모여있는 원자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다가 모이게 만든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흩어지는 것이다. 원자들이 조건에 맞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사람도 만들고 자연도 만들고 다른 동물들을 만든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모든 물체는 조건이 맞아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환생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 달 전에 먹은 고기의 단백질이 소화되어 내 살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고, 보름 전에 마신 우유가 내 몸의 뼈로 된 것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먹은 단백질이 내 몸의 근육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고 몸은 단백질과 지방 등으로 분해되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의 먹이가 되고, 그 식물이나 동물은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된다. 그 생물을 또 사람이 먹으면 사람에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나는 한 바퀴의 윤회를 이루게 된다. 생태계는 먹이사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동물로의 환생도 가능할 것이다. 태어나서 늙어가다가 죽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여기저기 뭉쳤다가 흩어지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태어나는 것은 기쁘고 죽는 것은 두렵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화해야 하고 순환해야 하며, 죽고 사는 것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로 본다면 삶과 죽음을 좀 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힘으로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원자들이 다 흩어지고 난 후에 그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옛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마치 엎어진 물을 주워 담는 것과 같다. 환생에 있어서 지역적인 면을 살펴보면, 요즘에는 수입산 고기와 음식도 많이 먹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아직도 국내산이 많다. 그래서 윤회가 일어나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은지도 모른다. 자신이 전생에 외국에서 살았으며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현재 사는 나라였던 경우가 많다. 사람이란 원자들의 집합이라고 했다. 그런데 수학의 집합론에서 어떤 집합을 정의하려면 임의의 원소가 주어졌을 때 그 집합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집합은 잘 정의된 집합은 아니다. 사람은 항상 음식물을 먹어야 하고 또 호흡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여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또 호흡하면서 공기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이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적혈구는 폐 속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하여 준다. 얼마 전까지는 공기에 속하던 산소 분자가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화학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소 분자는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생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재산이다. 생명체는 공기로부터 산소를 빌려서 쓰고 나중에 이산화탄소로 갚는다. 공기로부터 빌려온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몸의 다른 성분들도 마찬가지이다. 내 몸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조건이 맞아서 원자들이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고 있고, 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증기가 차가워져 하늘의 구름이 되듯이 나라는 존재는 원자들이 잠시 모여있는 상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환생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전생과 환생에 대한 주제는 많은 사람의 관심사인 것은 확실하다.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을 것이며,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일 것이다. 환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자신이 연구한 사례 중 환생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검증된 환생 사례들도 있지만, 그는 아직 환생을 확신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자신이 조사한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